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은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그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를 더럽힌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쫙 나열하시고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이런 악한 생각과의 싸움이죠. 네. 악한 생각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하면 악마에게서 오는 생각, 악마로부터 기인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많은 신앙인들이요, 식별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식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있는데, 덕에는 악덕이 있고 미덕이 있죠, 그죠? 악덕이 있고 미덕이 있습니다. 악덕은 하면 안 되겠죠? 네, 악덕도 우리 더럽힐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 분노는 뭐예요? 악덕이죠. 악덕입니다. 분노는 칠죄종에도 나오는 죄의 뿌리이기도 하고 악덕이기도 하고 악한 생각이기도 하고 곧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분노를 잘 다루고 있습니까? 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노는 악덕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화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투덜거리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우리는 분노에 지배당한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네, 분노의 지배 당했습니까? 어때요? 분노의 지배 당한 사람 굉장히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우선 암울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볼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뭐야? 라는 걸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악덕으로 분노로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고 있어. 나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난 1월 31일 교황님이 일반 아련에서 분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따끈따끈한 얘기죠. 이렇게 설명하세요. 분노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악덕입니다. 분노는 특히 상대방의 삶의 선택이 나의 선택과 다를 때 상대방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능력을 표현합니다. 네, 못 견디는 거죠. 무능력이래요. 그것은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버립니다. 분노와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쪽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세 번 강조하세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니란 뜻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쪽은 나라는 뜻이에요. 네. 상대방의 목소리 톤, 상대방의 사소한 일상적인 몸짓, 상대방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하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러한 수준으로 악화되면 이성을 잃게 됩니다. 분노는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분노의 특징 중 하나가 때때로 시간이 지나도 감정을 가라앉힐 수 없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분노에 사로잡힌 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 저 사람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행동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자꾸 자기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도구로 씁니다. 이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교황님은 악마에게 밤을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악덕은 우리로 하여금 밤을 지새우게 할 것입니다. 네, 밤새 분노에 사로잡힌다는 얘기를 이제 하실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옳아.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죠? 내가 옳다는 것, 내 잘못이 아니라 비록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되새김질하며 우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노에 지배당한 사람은 항상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결함과 자신의 잘못을 절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 뒤척이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이걸 잘못했어. 맞아, 예전에도 그랬지. 저 사람은 항상 그랬어. 이런 생각들을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네. 저는 이걸 되새김질은 곧 묵상한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속에서 타인의 잘못을 묵상하니까 닮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과 닮아가는데
분노 속에서 타인의 잘못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 잘못과 닮아갑니다. 그래서 욕하면서 닮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꾸 그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밤을 지새웁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되새김질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상태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상태로요. 그냥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에 머물어요. 왜? 절대로 뭐라고 설명하시죠?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고해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고해소에 들어와서도 아직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상처에 사로잡혀 있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고 실망 속에서 자신의 잘못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주님, 제가 화를 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에요. 그냥 화낸 게 잘못이래.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런 반복에서 벗어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분노는 뭐라고요? 악덕이에요.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노에 사로잡혔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분노에 사로잡혔어. 그러니 분노에 사로잡혔으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 보는구나. 그래서 이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상대방이 모욕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고 모욕했고 악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걸 봐야 됩니다. 이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것, 어떤 악마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의 기도는 이제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도 달라집니다. 그 기도문 자체가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뭔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분노하고 맞서게 돼요. 그 사람하고 맞섰었는데 이제 분노와 맞서게 되고 악마와 맞서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방법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화해에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분노의 지배는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사랑을 지켜냅니다. 적어도. 말씀에 반항하진 않아요, 이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내 결함, 내 잘못이 보이게 돼요. 그때서야. 그렇게 될 때 화해의 은총이 내리는 거죠. 그쵸? 잘못한 걸 알지도 못하는데 미안해. 그죠? 어떻게든 그냥 문제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화해하는 것과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통회하고 고백하고 그 대상에게 가서 화해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분노에 사로잡힌 채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냥 상담을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담을 통해 내 분노를 달래려고 노력을 하죠. 화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은 이래서 이랬을 거야. 이래서 저랬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볼 때마다 어떻죠?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고 볼 때마다 화는 올라오죠.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정신에 이상이 생깁니다. 분열이 오는 거예요. 몸도 망가집니다. 분노가 악덕이라는 사실, 악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인간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는 사람들의 최후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대부분이 하는 말들은 나와 함께 분노하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어떤 사람이 악마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김없이 악에 사로잡혀서 악의 악으로 맞서게 됩니다. 그게 전쟁인 거예요. 그렇죠? 식별이 안 되죠. 난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사람 죽입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다 없애도 돼.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악,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거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곧 지혜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게 지혜입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지혜예요.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모르면 끙끙대는 거예요. 화난다. 용서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용서를 하려면요. 막 이상한 얘기 막 듣다가 들을 때만 좋고 속 터지고 이런 반복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니까요. 아무튼 스바 여왕은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걸 다 물어봅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 대답합니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라는 말이 남겨져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못합니까?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못해요? 아니죠? 여러분은 왜 못하지 않죠? 여러분은 지혜이신 분을 알고 있고 지혜가 나타나고 지혜 행적들을 다 적어놓은 책을 알고 있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못해요.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질문하면 대답해요?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근데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답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느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구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곧 지혜이다. 네, 이 집회서에 나오는 얘기고 지혜 문학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계명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또 지혜와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인이 불행해요. 왜 불행하죠? 지혜와 사랑을 나누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임금님의 부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그렇죠? 아니, 솔로몬의 부하가 행복한데, 여러분은 누구죠?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뒤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보세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내고 그의 혀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 하느님의 가르침 그 마음에 있으니 걸음걸음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하면요, 질문이 사라집니다. 물론 아이들이 가끔 질문할 때가 있어요. 신부님, 근데 하느님은 왜 악마를 그냥 놔둬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죠? 악마 놔두지만, 전에 한번 강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악마를 놔두지만 우리에게 악마를 이길 힘도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하느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하느님의 현존을 보는 사람, 하느님의 질서를 보는 사람, 하느님의 창조를 보는 사람은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오늘날의 세상을 보세요. 하느님 없는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결론을 내리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인생을 미로로 만듭니다. 그리고 전쟁, 어둠으로 이끌어요. 실제로 오늘날에 이제 신학교 가면 이제 철학을 배우거든요. 고대 철학, 중세 철학, 뭐 현대 철학 이걸 배워요. 그냥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그 현대 철학자들 보면 되게 멋있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막 니체 막 이런 사람에 끌리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로운 세상을 살았었는데 여기서부터 인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이 철학자들의 대부분은 하느님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나 하느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개진해 나가는 거의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에요. 오늘날의 어떤 지배하고 있는 이념들은 다 어떤 그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력적이고 그래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이 매력을 느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지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철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에서부터 자기의 철학을 개진해 나가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면, 네. 그러니까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뒀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개진해 나갑니다. 아무튼 부디 지혜로운 신앙인, 더럽혀지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